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예, 목사님 어떻게 설날 잘 보내셨죠? 네, 덕분에 행복한 명절을 잘 보냈습니다. 예,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할 일이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의 가장 주인공이신 또 중심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자꾸 알려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제 7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예수 영혼의 닷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예수 영혼의 닷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이번 주 교과는 지난주 함께 나눈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이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믿음 없음을 드러내며 우상 숭배에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을 때 히브리인들 역시 구원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구원의 대열에서 벗어나는 역사를 맞게 되었지요. 이러한 히브리인들을 향해 바울 사도는 엄중한 경책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확정해 주실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교훈은 말세를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경고와 권면의 기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깨닫고 결심하여 실천하게 되시는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히브리서는 기독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서론 부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제6과에 관련되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시는지 우리 우현준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여 미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 얼굴 뵙게 하소서.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심령의 활력을 주소서. 주의 앞에 성도리 다 함께 이 순간 기도하게 하소서.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이 일요일 교과의 주제 성경절인 히브리서 6장 4절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인들이 경험했던 은혜에 대해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먼저 빛의 비춤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그분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을 통해 선한 말씀과 장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언된 그 메시아를 직접 본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바울이 쓴 이 서신을 받아보는 그 당시의 히브리인들에게도 네, 그들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산 자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대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다 받아 누린 첫 번째 대상자들인 거죠. 그래서 옛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너희는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맞습니다. 기록을 한 거죠. 네. 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이러한 경험들은 히브리인들의 초기 역사 중 하나인 출애굽 여정에서도 목사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급되었던 동일한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불기둥을 통해 빛을 받았으며 만나를 통해 하늘의 선물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통해 말씀을 받았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통해 장래의 능력을 맛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대 이스라엘과 예수님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반역을 통하여 그 은혜를 거절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더 풍성한 말씀과 더불어 약속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더 나아가 재림을 통해 확정될 내세의 실체인 하늘나라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선택했던 그러한 선택을 타산지석 삼아 우리의 선택이 어떠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언의 기별 가려뽑은 기별 1권 131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뜻은 빛이 지시하는 길을 따라 계속해서 향상하는 것이다. 만일 축복을 받은 자가 받은 축복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부주의하며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또한 그가 십자가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지 않는다면, 따라서 그가 오락을 사랑하며 으뜸이 되고자 하는 투쟁으로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소모한다면, 사단은 그의 영혼 속에 침투에 들어가 자기 멋대로 그의 생애를 주관하려 할 것이다. 네, 이 고대 이스라엘과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인들이 저질렀던 그러한 과오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의 생애에는 있지 않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렇게 맛보고도 반역을 했다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출애굽 사건의 어떤 면에서 교훈 중에 하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경험,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넜고, 애굽의 군대는 그 물에 수몰되는 장면을 또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요. 매일 하늘에서 눈처럼 만나가 내려서 먹을 것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목마를 때마다 반석을 열으셔서 남들이 맛보지 못하는 정말 특별한 생수를 맛보고, 낮에는 너무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너무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이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보고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은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때 살았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야 라고 장담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고 시험에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일요일 교과에서는 출애굽 때에 실패했고, 그다음에 정말로 이 구원의 본체이신 어린 양 되시고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던 바울 시대의 히브리인들도 똑같은 과오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이들은 직접 예수님을 그렇죠. 봤는데, 그렇죠? 네. 그 만나의 상징, 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상징, 네. 홍해를 갈란 그 구원의 상징이 다 예수님이신데, 그렇죠. 한꺼번에 그걸 다 목격하고도 부인했던 그들의 과오가 똑같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출애굽의 경험과 예수님 당시의 경험들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대로 비춰지고 가르쳐짐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는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의 결정이 어떠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지금 이 가려뽑은 기별의 말씀처럼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부주의하며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또 그 십자가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그런 것을 대신하는 다른 걸로 채워지게 된다는 건데 그게 바로 오락과 으뜸이 되고자 하는 투쟁이라는 그런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누구라도 그분이 만약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더 높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게 매우 의미심장하고 또 깨달아야 될 교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 소지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히브리서 6장 4절과 5절은 일요일 교과의 주제 성경절이었죠. 네. 이 경고의 말씀의 결론부인 6절까지 포함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모든 인류의 죄를 넉넉히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분을 거절한다면 그 누구도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믿고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회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행위로 기인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을까요? 과연 그 행위는 어떻게 벌어지는 것일까요? 교과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믿는 자와 예수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묘사하는 상징적 표현이라고 풀이합니다. 다시 말해 히브리인들은 합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도록 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들은 구원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죠. 비록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결정했었지만 그들에게도 그 은혜는 다시 한번 베풀어지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이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말이죠. 바울은 이러한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한 번 빛을 받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누렸다. 그럼에도 반역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 이제 다시 주어진 기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역설적으로 강권하는 것이죠. 이 증언의 기별을 보면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알면서도 자신의 권위와 권력이 빼앗길까 두려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말씀이 잘못돼서 부인한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체면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생의 영광을 얻고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으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원칙과 구원의 경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아희생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보다는 나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이 이 구원의 경로인 것이죠. 바울은 여러 성경절들을 통해 십자가 앞에 누가 자아를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강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갈라디아 20장 20절 또 갈라디아 5장 24절과 6장 14절의 말씀을 목사님과 제가 교차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굴복되어야 하는지 반복하여 교훈합니다. 만약 우리가 끝까지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히브리인들처럼 실패했던 히브리인들처럼 결국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구원 얻을 소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현대 이스라엘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 대신 무엇을 손에 쥐고 내려놓지 못하는가? 무슨 세상적인 이익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로 내몰고 있는가?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손에 들려지지 않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런 기회를 다시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선언이잖아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어요. 한번 실수로. 그리고 또 깨닫지 못해서, 무지해서.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도들과 또 120명의 70인의 제자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그게 복음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거를 받아들인 자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그거를 계속 거부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 예수 없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과 똑같은 거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없는 구원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없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서지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일요일, 월요일과 이어서 화요일까지 매우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들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월요일 교과에서 공부한 히브리서 6장 5절과 6절의 4절부터 6절의 경고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과도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을 통해 보다 깊은 이해들을, 그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을 목사님과 제가 교차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바울은 본문 성경절을 통해 용서함이 없는 죄에 대한 세 가지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첫째, 하늘아버지의 아들을 밟는 것이고, 둘째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게 이렇게 큰 죄인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하늘아버지의 아들을 밟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그가 결국은 원수로 발등상을 삼으시겠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사탄 마귀의 최후를 의미하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오히려 원수를 그 발등상으로 삼으셔야 할 그리스도께서 짓밟힘을 당하시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것은 이사야 14장의 묘사처럼 사탄 마귀가 원하여 시도했던 일이며, 이 일들을 다시 시도한다는 것은 그들 역시 스스로가 불법의 사람인 사탄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겠죠. 이 둘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거절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예수님의 피에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없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셋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거만함, 오만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성령을 거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첫째는 그리스도께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것이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셋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이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부정하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무서운 결말을 드러내면서 히브리인들이 이와 같은 운명에 처하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된 이유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로 우리의 눈을 돌이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화요소지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들었을 때는 바로 모세와 관련된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겠죠. 마지막 열재앙을 앞두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죽음을 면하라는 선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를 업신여기거나 그 명령을 또 무시하거나 그리고 또 들었다 할지라도 그걸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슬픈 죽음을 맛보게 된 것과 같이 그런 사람에게는 속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속죄는 이 피 흘림의 이 속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피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의 피로 삼으셨고 또 대신 흘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문에, 마음 문에 그 피를 바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겠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 보고 그걸 다 하라고 했으면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간직하라고 하는 것 외에는 없는데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럼 여기서 찬미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 수요일 소지는 더 좋은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역시 히브리인들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닌 그들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구원의 희망을 전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죠. 우리가 함께 공부한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의 교과는 히브리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희망의 복음이 소개됩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바울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히브리인들을 우리로 표현하면서 월요일, 화요일 교과에서 경고받은 내용들보다 더 나은 상태에 있으며 이미 구원에 가까이 있다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행실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삶에 대해 하늘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바울과 히브리 성도들이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동족들을 향해 권면하기를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여 이미 구원의 대열에 서게 된 자들, 즉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 사실 그들에게는 혈육적인 조상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와 같은 조상들과 같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의 조상들인데 반역했던 그런 조상들 외에도 믿음대로 순종하여 구원의 대열에 선 자들이 있지 않느냐. 우리도 그와 같은 자들이 되자고 권면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현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믿음의 선상에 서는 자들로 그 믿음과 인내와 계명을 준수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기를 요청하며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 재림 성도들은 세상 여러 종파들 중 진리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 부름받은 영적 히브리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수요일 교과에서 격려하며 소망하는 히브리인들을 향한 영적 표준이 오늘 우리의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 더욱 충성된 종으로 서게 되는 우리 CBN 청취자들,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더 좋은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면에서 이 구원 받는 사람에게는 좀 더 편안하게 살다가 구원 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걸 또 소망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나 시련이 없었으면 할 때가 있는데 반대로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구원이 더 가깝게 된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도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이 수신자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이 고난받고 있고 시련을 당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당하다 보면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고난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구원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때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힘들었을 때가 군대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인데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이 혼자 안식일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점심시간에 갔다 와서 또 이제 지루할 때 건빵을 뜯어가지고 먹으면서 교회 지남을 읽고 성경을 읽었던 그때가 좀 힘들고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일 믿음이 좋았을 때가 아닌가. 더 나은 믿음을 네. 경험했던 더 좋은 믿음이 그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교과목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서 참고 이겨내신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여러분들의 곁에서 떠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하늘에서 분명한 상급을 받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예수 영혼의 닻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히브리서 6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바울은 다시 한번 히브리 성도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아버지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위기의 순간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고 멸망의 길에 서게 되었을 때마다 그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언급하시면서 다시 구원 얻을 방편을 제공하셨습니다. 모세 당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님께 반역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이 다윗 시대로 오게 되면 다윗은 그의 시대를 통해 이스라엘을 중재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맹세를 주장합니다. 그 내용 우리는 시편 89편 34절로 3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해와 달이 변치 않는 것처럼 다윗과 하신 약속을 그 후손들에게까지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을, 그 언약을 다윗은 시를 통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시대를 살아가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그는 호소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또한 다윗의 약속보다 더 큰 소망의 근거가 있으니 이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증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문장을 통해 히브리 성도들의 믿음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에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CBN 청취자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견고할 수 있는 근거는 영혼의 닷처럼 그리스도께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의 영혼이 중보자 되시는 신실하신 제사장 그리스도께 단단히 묶이게 되는 믿음의 후사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예수 영혼의 닷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결국 흔들리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배가 닻을 낸다고 하는 것은 목적지에 왔다는 뜻이고 또 닻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 그 어떤 것이 와도 안전하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고난받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생각해 볼 때 늘 성공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마음에 시련이 와서 또 고난이 와서 번민이 생기고 또 고민이 생겼을 때 낙담하고 또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난 안 되나 봐 이런 마음으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영혼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통해서 닻이 내려진 거죠. 예, 거기에 머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넘어졌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 믿음대로 인내하고 오래 참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상급을 구원의 이 상급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에 보증된 약속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 목요일 교과에서는 이제 두 가지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모세 당시에 반역했을 때 그 약속을 통해서 다 살려주셨다. 사실 그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모세도 그렇죠. 화가 나가지고 네, 가져온 그런 언약의 돌판을 돌비를 그냥 깨뜨렸죠. 깨뜨려 버렸잖아요. 네. 사실 언약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시 또 그 회복시켜 약속을 지키셨죠. 맞아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심으로 다윗의 혈통을 타고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 교훈을 더 넘어서 바울을 통하여 이 경고함을 받은 이 교훈을 받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초대교회의 중요한 초석들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전달해 준 것으로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사실 보면은 닻을 내렸다. 그래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쨌거나 닻을 내린 배도 흔들리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장파도에. 네. 흔들리지만 결코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 닻에 견고히 붙어 있는 이상 목적지를 상실하지 않아요. 닷의 줄만큼만 왔다 갔다 돌죠. 맞습니다. 예,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때로 신앙의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닻에 우리의 영혼의 닻에 우리가 단단히 묶여 있는다면 이 세상이 어떠한 풍랑에라도 우리는 휩쓸려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우리 영혼의 항구가 되시는 거죠.
그럼 배를 타다 보면은 조그만 파도가 일어도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이 항구에 도착해서 닻을 내리는 순간은 그 불안함이 다 떨쳐 버려지는 거잖아요. 다 끝난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 안에서 그런 편안함이 여러분의 소유의 것,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용서함이 없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면서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구원의 약속이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확실한 약속을 가진 자들로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영혼의 닷 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언약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고대 히브리인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은혜 없는 자들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어쩌면 오늘날 살아가며 시시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밖으로 밀어내며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더 확실한 구원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의 닻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언약 안에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믿음의 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예쁜 모습은 눈에 남고 또 멋진 말은 귀에 남지만 따뜻한 배품은 가슴에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우리들은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가진 것, 말 한마디, 또 눈빛, 그리고 또 소유의 어떤 것을 나누는 것,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가슴에 예수님을 심어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